안녕하십니까? 책을 통해 나를 채우는 책채운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위대한 생각의 힘, 부제로는 자신의 생각이 자기 운명을 결정한다. 제임스 앨런 지음, 임지현 옮김, 문해출판사입니다. 작가 제임스 앨런은 20세기 문학계의 기인으로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몇백만 부의 판매고를 올린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러나 정작 작가 자신에 대해 알려진 것은 그가 1864년 영국의 레스터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정도입니다. 아버지의 파산과 죽음으로 어린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떠맡아야 했던 앨런은 38살이 되었을 때 인생의 전환기를 맞습니다. 톨스토이의 영향을 받아 공허한 삶의 회의를 느낀 그는 영국 남서부 해안의 작은 마을 일프라콤으로 이사한 뒤 사색의 삶을 추구합니다. 그곳에서 그의 정신적 스승인 톨스토이의 가르침에 따라 자발적인 빈곤, 영적인 자기수련, 그리고 검소한 삶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고요하고 사색적인 나날을 보내며 약간의 인세로 생활을 꾸려나가던 앨런은 48세가 되던 해 갑작스런 죽음을 맞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자신이 살던 방식대로 명성으로 인해 더럽혀지지도 않고 운명의 보상도 받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앨런은 죽은 후에야 문학계에서 그의 작품의 숨은 천재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책 위대한 생각의 힘의 목차를 살펴보면 1부 위대한 생각의 힘, 2부 행복하게 사는 지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 위대한 생각의 힘은 첫 번째 생각과 인격, 두 번째 생각이 상황에 미치는 영향, 세 번째 생각이 건강과 육체에 미치는 영향, 네 번째 생각과 목표, 다섯 번째 생각이 목표 성취에 미치는 영향, 여섯 번째 비전과 이상, 일곱 번째 평온으로 나누어져 있고 2부 행복하게 사는 지혜에는 첫 번째 악의 교훈, 두 번째 세상은 정신 상태를 비추는 거울, 세 번째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법, 네 번째 생각의 소리 없는 힘, 다섯 번째 건강, 성공, 그리고 힘의 비밀, 여섯 번째 끝없는 행복의 비밀, 일곱 번째 풍요로운 삶의 실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저는 일부 위대한 생각의 힘 중 생각과 인격, 생각이 상황에 미치는 영향, 비전과 이상 중 일부분과 2부 행복하게 사는 지혜 중 세상은 정신 상태를 비추는 거울,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법 중 일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위대한 생각의 힘. 자기 운명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다. 사람을 성공시키거나 파멸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자신이다. 생각이라는 무기고에서 우울함과 무기력과 불화 같은 무기를 만들어 자신을 파멸시킬 수도 있고 환희와 활력과 평화가 넘치는 천국 같은 집을 지을 도구를 만들 수도 있다. 올바른 생각을 선택하여 진실로 행함으로써 인간은 신과 같은 완벽한 경지에 오를 수 있다. 반대로 생각을 함부로 하거나 악용하면 짐승 이하의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이 양극단 사이에 온갖 등급의 인격이 있으며 인격을 창조하고 소유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다.
영혼에 관한 모든 아름다운 진실 중에서도 인간이 자기 생각의 주인이자 인격 형성의 주체며 상황과 주위 환경과 운명을 만들어 나가는 존재라는 사실보다 더 기쁘고 보람된 것은 없다. 이는 신이 숭고한 약속이며 비밀이다. 힘과 지성, 사랑, 그리고 생각의 주인인 사람은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으며 원하는 바를 이루도록 자신을 변화시키고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을 내면에 지니고 있다. 시리에 빠져 나약해져 있을 때조차도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주인이다. 하지만 나약함과 타락에 젖어 있다면 그는 자신의 집안을 잘못 다스리는 어리석은 주인이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자기 존재의 기반이 되는 원리를 부지런히 찾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는 자신의 에너지를 지성과 연결시켜 보람 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생각을 부릴 수 있는 현명한 주인이 된다. 이런 사람이 깨어있는 주인이며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생각의 법칙을 발견해야만 그러한 주인이 될 수 있다. 생각의 법칙을 발견하려면 먼저 생각을 적절히 적용하고 자신을 분석하고 수많은 경험을 쌓아야 한다.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니. 황금과 다이아몬드를 손에 넣으려면 끊임없이 땅을 파고 찾아 헤매야 하듯이 존재와 연관된 어떠한 진실을 얻기 위해서는 영혼이라는 광산을 깊이 파내려 가야만 한다. 사람은 자신의 인격을 만들고 삶의 틀을 짜고 운명을 개척한다. 생각을 주의 깊게 제어하고 변화시켜 자신이나 타인, 그리고 자신의 삶이나 주변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면 이 말의 진실성을 틀림없이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끈질긴 실천을 통해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보고 사소하기 짝이 없는 일상조차도 자신이 깨달음과 지혜와 능력의 존재라는 지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연구하고 활용함으로써 증명된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리리라 라는 법칙만큼 절대적인 것은 없다. 지속적인 인내와 실천만이 지식의 전당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 수 있다. 생각이 상황에 미치는 영향. 사람의 마음은 정원과 같아서 지혜롭게 가꿀 수도 있고 광야가 되도록 방치해 둘 수도 있다. 그러나 가꾸건 방치하건 싹은 반드시 돋아난다. 제대로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어디선가 잡초씨가 날아들어와 쓸모없는 잡초만 무성해진다. 정원사가 정원을 가꿀 때 잡초를 뽑고 자신이 원하는 꽃과 과일 나무를 심듯이 인간은 마음속의 정원을 가꾸어야 한다. 그릇되고 무익하고 불순한 생각의 잡초는 뽑아버리고 제대로 된 유익하고 순수한 생각의 꽃과 과실을 완벽에 가깝게 길러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 곧 자신이 자기 영혼의 1급 정원사이자 자기 삶의 책임자임을 깨닫게 된다. 또한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의 법칙을 발견하며 인격, 상황, 운명을 형성하는 데 생각의 힘과 마음의 요소가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점점 더 정확히 이해하게 된다. 생각과 인격은 하나다. 인격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만 발견되고 발휘될 수 있는 것처럼 삶의 외부적 조건은 언제나 개인의 내적 상태와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다.
이것은 어떠한 때에든 인간의 상황이 전체 인격을 가리킨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들이 사람 안에 필수 불가결한 생각, 요소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자신의 발달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다. 모든 사람은 존재의 법칙에 의해 현재의 자리를 차지한다. 인격을 형성하게 한 생각이 그 사람을 그 자리로 인도한 것이다. 인생의 결말에 우연히 끼어들 여지는 없다. 모든 것이 오차가 있을 수 없는 법칙의 결과다. 이것은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느끼는 사람이나 만족하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된다. 상황은 생각에서 나온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진화하는 존재로서 사람은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곳에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상황 안에서 영적인 교훈을 얻음에 따라 점차 다른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다. 사람이 스스로를 외부 조건의 산물이라고 믿는 한 주변 상황은 계속해서 그에게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창조적인 힘이며 상황에서 자라난 자기 존재의 숨겨진 토양과 씨앗을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자신의 참된 주인이 된다. 자신을 정화하고 절제하는 훈련을 쌓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황이 생각에서 자라난다는 것을 안다. 상황의 변화는 정신적 변화에 정비례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자기 인격의 단점을 고치기 위해 노력해서 뚜렷한 향상을 보았다면 상황도 그만큼 빨리 변화시킬 수 있다. 영혼은 그 안에 은밀히 감추어진 것을 끌어당긴다. 사랑하는 것은 물론 두려워하는 것까지도 끌어당겨서 영혼 안에 간직해온 원대한 포부만큼 높이 이르고 절제되지 않은 욕망의 나락만큼 추락한다. 상황은 영혼을 변하게 하는 수단이다. 마음속에 뿌린 생각의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곧 행동이라는 꽃을 피우며 기회와 상황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좋은 생각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생각은 당연히 나쁜 열매를 맺는다. 상황이라는 외부 세계는 생각이라는 내부 세계에 따라 형성된다. 그것이 기분 좋은 것이든 불쾌한 것이든 외부의 상황은 개인의 궁극적인 선을 만드는 요소가 된다. 자신의 열매를 거두는 자로서 사람은 고난과 축복 모두에서 교훈을 얻는다. 도깨비불 같은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든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가며 꾸준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든지 간에 가장 깊숙한 내면에 자리 잡고 자신을 지배하는 욕망, 포부, 그리고 생각을 따르면 그 결과가 삶의 외부적 조건으로 결실을 맺게 된다. 성장과 적응의 법칙은 모든 것에 적용되기 마련이다. 정당하게 노력할 때만 얻을 수 있다. 사람이 타락하거나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은 운명의 장난 탓이 아니라 비열한 생각과 천박한 욕망의 결과다. 바꿔 말해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단순한 외부의 충동에 이끌려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없다. 사악한 생각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은밀히 잠복했다가 때가 오면 순간적으로 한꺼번에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상황이 인간을 만들지 않는다. 상황은 인간 내면이 외부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사악한 마음이 없는데도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거나 꾸준히 수양을 쌓지 않았는데도 순수한 행복의 경지에 이르는 법은 없다. 생각의 지배자이자 주인인 사람은 자신을 창조해내고 자신의 상황을 만들고 결정하는 존재다. 막 세상에 태어났을 때조차도 영혼은 활동을 하며
인생 역정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부딪히는 상황은 영혼의 순결함과 더러움, 강인함과 나약함을 반영한다. 이때 인간은 스스로 원하지는 않으나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반영하는 상황과 부딪힌다. 인간의 나약한 마음, 공상, 그리고 야망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좌절을 맛본다. 하지만 인간이 가장 깊숙한 곳에 간직한 생각과 욕망은 깨끗하건 더럽건 그 자신을 자양분 삼아 성장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을 결정하는 신성함은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구속받는다. 저열한 생각과 행동은 숙명이라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되지만 자유롭고 고귀한 생각과 행동은 자유를 수호하는 천사가 되기도 한다. 무엇이든 바라고 소망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노력할 때만 얻을 수 있다. 소망과 기도는 생각과 행동이 조화를 이룰 때만 응답을 받는다.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상황에 맞서 싸운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마음속에서 계속 그 원인을 키워왔지만 그 결과에 맞서겠다는 뜻이다. 원인은 의식적인 사악함이나 무의식적인 나약함의 형태를 띠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엇이 되었든 그것은 완강히 당사자의 노력을 무력화시켜 상황의 개선을 부르짖게 만든다. 자신이 처한 상황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 사람은 상황을 개선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개선하는 데에는 소홀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자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마음먹은 일을 반드시 성취한다. 이것은 정신적인 일뿐 아니라 세속적인 일을 성취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거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사람조차도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기 희생을 치러야만 한다. 그러니 흔들림이 없는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겠는가. 여기에 비참하리만큼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그는 자신의 처지와 가정 형편이 좀 더 나아지기를 갈망하면서도 언제나 이를 게을리하고 고용주가 임금을 충분히 주지 않기 때문에 그를 속여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진정한 부를 이루는 근본 원칙 가운데에서 가장 간단한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태하고 비겁하고 정직하지 못한 생각을 키우고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이 처한 비참한 상황에서 헤어날 수 없으며 더욱 비참한 가난을 자초하게 마련이다. 폭식 때문에 고통스럽고 끈질긴 병마와 싸우는 부자가 있다. 그는 병을 고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지불할 용의는 있지만 본인의 식욕은 희생하지 않으려 한다. 기름기 많고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실컷 먹으면서도 몸이 건강하기를 바란다. 이런 사람은 건강한 생활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원칙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을 되찾을 자격이 없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써서 규정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고용주가 있다. 그는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종업원들의 임금을 줄이려고 한다. 이러한 사람은 부를 얻을 자격이 없으며 회사가 파산해서 명예와 부를 잃게 되어도 그런 상황을 자신이 자초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상황만을 탓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예를 소개한 것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며 목표와는 전혀 다른 생각과 욕망을 키움으로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는 주위에서 무수히 찾아볼 수 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의 원칙이 어떻게 작용되어 왔는지 살펴본다면 외적인 요소는 아무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선에서 악이 나올 수 없다. 그러나 상황이라 너무나 복잡하며 생각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행복의 조건은 개인마다 다르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삶만으로 그 사람의 전체적인 정신 상태를 판단할 수는 없다. 정직해도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직하지 못해도 부유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그가 정직한데도 가난하고 정직하지 못한데도 부유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그 판단의 뒤에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며 정직한 사람은 덕망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보다 깊은 지식과 폭넓은 경험으로 살펴볼 때 그러한 판단은 옳지 않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도 남에게 없는 훌륭한 미덕을 갖출 수 있고 정직한 사람도 남이 가지지 못한 사악함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정직한 생각과 행동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는 동시에 그 내면의 또 다른 사악함이 초래한 고통도 함께 받는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도 자기가 초래한 고통과 행복을 함께 누리는 것이다. 자신이 가진 미덕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믿는 편이 자만심을 충족시켜 줄 것이다. 하지만 모든 병적이고 불만스럽고 불순한 생각을 완전히 마음속에서 몰아내어 영혼의 한 점의 얼룩도 남기지 않은 뒤라면 몰라도 그 전까지는 자신의 악함이 아니라 선함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완벽한 경지에 오르기 위해 정진하다 보면 정신과 삶에 작용하는 위대한 법칙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완벽하게 정의로운 법칙은 절대로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보상하는 법이 없다. 이러한 지식을 터득한 뒤 과거에 무지하고 분별 없던 과거를 되돌아보면 인생에 항상 공평한 질서가 작용했고 선하건 악하건 과거의 모든 경험은 점점 발전해 가지만 아직 완전히 발전하지 않은 자아가 공정하게 작용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람은 자기 생각을 닮는다. 선한 생각과 행동은 절대로 나쁜 결과를 낳지 않는다. 악한 생각과 행동은 절대로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 이것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 그대로다. 사람은 자연세계의 이러한 법칙을 알고 이에 따라 일하면서도 정신과 도덕세계에서 역시 이러한 단순하고 엄정한 법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해 그에 따르지 않는다. 고통은 나쁜 생각을 한 결과다. 즉, 자기 자신 또는 존재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표시다. 고통을 가장 현명하게 활용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면에 불순하고 쓸모없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정화시키는 것이다. 순결한 사람에게서는 고통이 사라진다. 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후에는 더 이상 금을 불에 달굴 필요가 없듯이 완벽하게 순수한 깨달음을 얻은 존재는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고통스러운 상황은 정신의 조화가 깨졌을 때 나타나며 행복에 찬 상황은 정신의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나타난다. 행복은 물질적인 수요에 있는 것이 아니며 생각을 바르게 하고 있다는 증표가 된다. 사람은 부유해도 불행할 수 있으며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 정당하고 현명하게 부를 사용할 때만 행복과 부가 결합될 수 있다.
가난을 자신의 운명에 부당하게 부과된 무거운 짐으로 여기면 불행의 수렁으로 떨어지게 된다. 불행의 양극단을 이루는 것은 결핍과 과잉이다. 양자 모두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 것이며 정신적인 무질서에서 온다. 사람은 행복하고 건강하고 풍요한 존재가 될 때까지는 올바른 조건에 놓여 있지 않는 것이다. 행복과 건강과 풍요는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 인간 자신과 그를 둘러싼 환경이 조화를 이룰 때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내면에 숨겨진 힘을 찾아라. 사람은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자신의 삶을 관장하는 숨겨진 정의를 찾아 나설 때에야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그리고 삶을 관장하는 요인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다 보면 자신이 현재 처지에 이르게 된 원인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 내면에 좀 더 강하고 고귀한 생각을 쌓게 된다. 상황에 맞서 싸우는 대신 자기를 발전시키고 내면의 힘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도구로 삼는다.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은 혼란이 아닌 질서다. 영혼과 삶의 본질은 불의가 아닌 정의이다. 인간의 정신세계를 주도하고 형성하는 힘은 부정이 아니라 올바름이다. 따라서 우주가 정의롭다는 것을 깨달으려면 자신을 바로 세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신을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세상과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세상과 다른 사람도 자신에 대해 달리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진리의 증거는 모든 사람에게 있으며 체계적인 성찰과 자기 분석을 통해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을 파격적으로 바꾸어 보라. 그에 따라 자신을 둘러싼 물질적인 조건이 파격적으로 바뀌는 데 놀라게 될 것이다. 비전과 이상. 꿈이 있는 자들은 세계를 구원한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유지되듯이 사람 역시 모든 시련과 죄와 더러움에 허덕여도 외롭게 꿈꾸는 이들의 아름다운 비전으로 삶이 윤택해지는 것이다. 인류는 꿈이 있는 자들을 잊을 수 없다. 그들의 이상이 빛바래고 사라지게 놔두지 않는다. 인류는 그들의 꿈 속에 살며 그들의 꿈이 언젠가 눈에 보이는 실체가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작곡가, 조각가, 화가, 시인, 선지자, 현자와 같은 이들은 미래를 만들고 천국을 건설하는 사람들이다.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없다면 고통에 시달린 나머지 인류는 멸망할지도 모른다. 아름다운 비전을 간직하고 마음속에 숭고한 이상을 품은 사람은 언젠가는 이를 실현한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비전을 간직했던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했다. 우주의 다양성에 대한 비전을 키우던 코페르니쿠스는 그 신비를 증명했다. 티 한 점 없는 아름다움과 완벽한 평화가 있는 영적인 세계를 꿈꾸던 석가모니는 결국 그 세계로 들어갔다. 자신의 비전을 소중히 간직하라. 자신의 이상을 소중히 간직하라. 마음을 흔드는 음악,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움, 순수한 생각 위에 드리워진 사랑스러움을 소중히 간직하라. 모든 즐거움과 천국 같은 세계는 바로 그 속에서 자라난다. 이러한 것을 소중히 간직한다면 마침내 당신이 꿈꾸던 세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원하면 얻을 것이고 갈망하면 이룰 것이다.
저속하기 짝이 없는 욕망이 충분한 보답을 받고 순결한 열망이 할 일 없이 시드는 일이 있겠는가. 이러한 이치에 어긋나는 상황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숭고한 꿈을 꾸어라. 그러면 자신이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 비전은 언젠가 이루어질 당신의 모습에 대한 약속이며 이상은 당신이 드러낼 참 모습에 대한 예언이다. 2부 행복하게 사는 지혜. 세상은 정신 상태를 비추는 거울. 주위 환경은 자신의 사람됨에 따라 만들어진다. 우주 안의 삼라만상은 자신의 내적인 경험으로 녹아든다.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모든 것은 자기 의식 상태의 반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 안에 있는 것이다. 외부에 존재하는 것은 내부에 있는 것들에 의해 채색되고 그 모습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진정으로 알고 있는 지식은 자신의 경험 속에 담겨 있다. 장차 알게 될 모든 지식은 경험이라는 문을 통해 들어오며 그렇게 해야 자신의 일부가 된다. 자신의 생각, 욕망, 포부가 자신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며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 기쁨, 그리고 축복이나 추악함, 슬픔, 고통은 자신 안에 있다. 자신의 생각에 의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실패한 인생을 살 수도 있다. 자신의 세계나 우주를 만들거나 허물어뜨리는 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이다. 자신의 시계를 만들어라. 생각의 힘으로 만드는 내면의 세계에 맞춰 외적인 삶과 상황이 결정된다. 마음속의 가장 깊숙한 곳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조만간 피할 수 없는 반응의 법칙에 의해 외적인 삶에서 형태를 갖추게 된다. 불순하고 불결하고 이기적인 영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불운과 재난을 향해 기울어진다. 순수하고 이타적이고 고귀한 영혼 역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행복과 풍요를 향해 기울어진다. 모든 영혼은 자신과 같은 속성을 끌어당기기 마련이며 자기 내면의 속성과 어긋나는 것을 받아들이는 법이 없다. 이 사실을 깨달으려면 신성한 법칙의 보편성을 인정해야 한다.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거나 손상시키는 모든 사건은 자기 내면에 있는 생각의 질과 힘에 의해 찾아온다. 모든 영혼은 축적된 경험과 생각의 복잡한 조합이며 육체는 단지 그 실현을 위한 즉흥적인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이 곧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된다. 생명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자신을 둘러싼 세계는 생각이 부여한 관점을 외피로 두르게 된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의 사람이 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의 생각의 기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된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석가모니는 말했다. 그러므로 사람이 행복한 것은 그가 행복한 생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다면 그가 절망적이고 해로운 생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두려움에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거나 어리석거나 행복하거나 혼란에 빠져 있거나 평온하거나 간에 자신이 처한 상태의 원인은 영혼 속에 있으며 결코 외부에 존재하지 않는다.
외부적인 상황이 정신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의미인가 하고 의문을 가질지도 모른다. 외부 상황의 영향을 아주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허락할 때에만 상황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상황에 휘둘리는 것은 생각의 본성과 사용법, 그리고 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외부에 있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하거나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믿는 한 당신은 외부의 지배를 받아 그 노예가 되고 그들이 당신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다. 믿음이라는 짧은 단어 위에 우리의 모든 슬픔과 기쁨이 걸려 있다. 외부 상황이 갖지 못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통해 당신은 상황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자신의 생각에서 시작된 기쁨과 슬픔, 두려움과 희망, 그리고 강함과 나약함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다. 같은 상황에서 제기하는가, 그대로 머무르는가. 젊은 나이에 몇 년 동안 힘들게 번 돈을 잃은 두 남자가 있다. 한 사람은 매우 상심한 나머지 불안과 낙담에 빠져 원망만 해댔다. 다른 한 사람은 신문에서 은행이 파산해 그동안 저축해둔 돈을 모두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렇게 말했다. 없어진 돈에 대해 마음 아파하고 걱정해봤자 그 돈이 돌아올 리 없지만 열심히 일하다 보면 다시 돈을 모을 수 있겠지. 이후 그는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일에 몰두했고 금방 다시 돈을 모았다. 그러나 첫 번째 남자는 계속해서 돈을 잃은 일을 애통해하면서 자신의 불운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고 실제로는 자신의 나약하고 비굴한 생각의 결과인 적대적인 상황의 희생자로 남게 되었다. 돈을 잃은 사건은 그의 어둡고 우울한 생각으로 인해 그에게 저주가 되어버렸다. 기운을 내서 희망을 갖고 새로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 두 번째 남자에게는 같은 사건이 축복으로 변했다. 상황 자체에 축복을 내리거나 해를 입힐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같은 축복을 내리거나 해를 입힐 것이다. 하지만 같은 상황이 다른 영혼에 전혀 다르게 작용한 사실은 상황 자체에 선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부딪힌 인간의 마음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고 정신을 갈고 닦기 시작할 것이다. 영혼 안에 신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는 모든 쓸모없는 생각을 몰아내고 기쁨과 평온함, 힘과 생명력에 가득 찬 생각, 자비와 사랑, 아름다움과 영원한 것에 관한 생각만을 존재 안에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기쁨과 평온함을 얻게 되고 강하고 활기차며 사랑과 애정이 넘치는 영혼의 미에 의해 아름다워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내 모습대로 남을 본다. 우리가 사건과 사물에 자신의 생각대로 옷을 입히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에 우리 생각의 옷을 입힌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의심한다. 거짓말쟁이는 이 세상에 정직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을 정도로 자신이 바보가 아닌 것에 안도한다.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모든 영혼에서 질투심을 본다. 인색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자기 돈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생각한다. 돈을 벌기 위해 양심을 희생한 사람은 이 세상은 양심 없는 사람들 뿐이라서 모두 자기 돈을 훔쳐가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베개 밑에 권총을 놓고 잔다. 관능적인 쾌락에 빠진 사람은 성인을 위선자라고 생각한다. 한편 애정이 가득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과 연민을 끌어낸다. 남을 믿는 정직한 사람은
의심에 시달리지 않는다. 심성이 선하고 자비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운을 함께 기뻐하며 질투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신성함을 깨달은 사람은 야수를 비롯한 모든 존재에게서 신성함을 발견한다. 사람이 가진 정신적 관점이 더욱 확고해지는 것은 인과법칙에 의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고 자신과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게 되기 때문이다. 새는 같은 종류끼리 무리를 짓는다라는 속담은 흔히 통용되는 의미보다 더욱 깊은 중요성을 지닌다. 물질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생각의 세계에서도 동류는 동류를 부르기 때문이다. 친절을 원한다면 친절을 베풀어라. 진실을 원한다면 진실한 사람이 되어라. 남에게 베푼 것은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대의 세계는 그대를 비추는 거울이다.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법. 인생은 스스로 만드는 것. 모든 힘의 원인은 모든 나약함과 마찬가지로 자기 안에 있다. 모든 행복의 비밀과 모든 불행의 비밀과 마찬가지로 자기 안에 있다. 자신의 내부를 벗어난 발전은 있을 수 없으며 지식의 조화로운 향상 외에 풍요와 평화에 이르는 확실한 길은 없다. 흔히 상황에 얽매여 있다는 말들을 한다. 더 나은 기회, 보다 넓은 활동 무대, 그리고 물질적인 개선을 부르짖는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손발을 묶는 운명을 저주할지도 모른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지혜를 쓰는 것은 모두 당신을 위한 것이다. 나의 말은 당신을 향한 것이다. 귀 기울여 들으면 나의 말이 당신의 마음에 타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것은 진실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내면 생활을 개선하려고 부단하게 노력한다면 외부 생활도 개선될 것이다. 이 길이 처음에는 황량해 보일 수도 있다. 진리로 통하는 길은 언제나 그렇다. 실패와 망상에 이르는 길은 처음에는 매혹적이고 황홀해 보인다. 하지만 진리의 길을 걷겠다고 마음먹고 꾸준히 정신을 수양하고 나약함을 몰아내고 영혼의 힘을 발휘한다면 외적인 삶에 찾아오는 마술 같은 변화에 놀라게 될 것이다.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 금싸라기 같은 기회가 가는 길에 깔릴 것이고 자신 안에서 그 기회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판단력이 솟아날 것이다. 친절한 친구들이 앞다투어 당신을 도울 것이고 자석에 바늘이 달라붙듯이 자애로운 영혼의 소유자들이 당신에게 이끌릴 것이다. 그리고 책을 비롯해서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외부적인 도움이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오늘 위대한 생각의 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국 나를 만드는 것은 나의 겉모습이 아니고 나의 생각이고 곧 나의 생각이 나의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창조자임을 스스로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다면 더 의미 있는 좋은 책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